오늘도 참 좋은 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3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그 아들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한 이 다윗의 말을 매우 기쁘게 그렇게 받으셨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몸에서 날씨를 그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다윗의 후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나 그들이 빗나간 행동을 할 때라도 다윗 왕조를 버리지 않아야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 역시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로 칭하면서 전쟁이 나가지 않기를 청하기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이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윗의 자손 곧 왕의 아들로 왕위를 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등불로 그렇게 인정하고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이 거룩한 흐름이 멈춰지고 다윗의 씨가 아닌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때가 언제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아달랴는 6년 동안 왕위를 찬탈했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성군으로 불릴 정도로 이 경건한 왕이었지만은 바로 이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런 사돈 관계를 맺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다윗 왕가의 며느리가 됐죠. 그래서 아달랴가 처음부터 특이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의 남편인 여호람이 왕이 된 지 8년 만에 죽고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예후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권 찬탈을 향한 야욕을 드러내게 되죠. 물론 예후가 아달랴의 남자 형제이자 이제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 바로 여호람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이 촉진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는 이 불안정한 정국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멸절시킨 예후에 대한 원한을 갚기 위해서 바로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달랴는 아하시아 왕의 죽음으로 바로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어린 손자 손녀들을 포함한 다윗 왕가의 왕족들을 모두 그렇게 살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달랴 사건을 통해서 욕심이 인간을 얼마나 악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다는 믿음으로 반정을 그렇게 시도하였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모든 왕족을 진멸한 아달랴가 결국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 자가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달랴는 왕족을 도륙할 때에 바로 이 여호람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인 여호사밧,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인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긴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를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6년 동안 숨어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비록 왕의 딸이었지만은 아달랴가 모든 왕의 계승자들을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왕의 아들을 숨기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또한 생후 1년밖에 안 된 아기를 성전에서 6년 동안 발각되지 않게 비밀리에 키운다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 역시 목숨을 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6년 후에 5명의 백부장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반정을 모의했는데 이런 왕자를 숨긴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무리 중에 아달랴 편에 있거나 출세를 위해서 배신한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이건 반정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요. 이거 아주 큰 사건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요아스를 숨기고 키우고 반정을 꾀하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등불인 다윗 왕가의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불.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서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위에 오르게 할 사명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충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한 반정은 성공하였고 아달랴는 축출되었고 죽임을 당하고 요아스가 왕위를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들처럼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는 자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는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